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로 21절. 말씀 신명기 21장 15절로 2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한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장자권과 불효자 이렇게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생활할 때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정 규례. 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장자 권리 보장.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걸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불효자. 불효하는 아들을 불효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 왜 장자권이 보면 두 아내가 두었는데 사랑받는 미움받는 이런 아내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가 나옵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 구약은 거의 다 일부 다처제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인정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대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아무튼 고대에는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면 장점이 많겠어요? 단점이 많겠어요? 단점이 많아요. 폐단입니다. 폐단.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차자고 미워하는 아내가 장자야. 바꾸고 싶다는 거죠. 장자를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바꾸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불효자는 아버지나 어머니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징계하고 징계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자권과 불효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장자권을 보장하게 했고 불효자를 왜 이렇게 엄히 경계하게 하셨나 말씀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화목하고 하나 되는 더 성숙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일부 일처제입니다. 주님은
일부 다처제는 일단 싸워요. 창세기 보면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부 일처제예요. 아담과 하와 그냥 그게 끝이에요. 끝.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딱 알아봤잖아요. 남편, 부인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아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단이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면 이게 부인이 둘이야. 그러면 더 좋아하는 아내, 덜 좋아하는 아내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우리 자녀가 둘이어도 마음에 더 드는 아들이 있고 덜 드는 아들이 있어요. 셋이면 더 복잡해져. 서열이 1, 2, 3 갈라져요. 부인이 둘이야. 그럼 더 좋아하는 아내, 이게 본문에 미워하는 아내. 그래. 미워하면 왜 아내를 삼아? 미워하지 말지.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미워하는 아들이 원래 장자인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인이 싫어. 그 부인이 싫으면 그 아이도 싫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바꿀 수 없다.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두 몫을 줄 것이라.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죠. 그 두 몫을 받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는 영적 장자입니다. 요셉이 육적 장자예요. 육적 장자는 2배를 받아요. 이유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장자예요, 장자. 장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라면 장자를 주라는 거예요. 그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기력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가는데 거기 보면 장자권 갖고 싸워요. 왜 장자권 갖고 싸우나? 장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장자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많아도 형제 중에서 지도자가 되고요. 더 많은 대우를 받아요. 본문에 보면 2배를 받아요. 형제 순서는 분명히 있고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분명히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그거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왜 바꾸려고 그래? 사랑하냐, 미워하냐.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내 생각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면 믿음생활 못합니다. 그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이 아니면 안 해요. 내 감정이 싫으면 안 해.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감정의 감정. 감정으로 장자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권리 다 바꾸는 거죠. 안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에 이삭과 리브가 여기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누구 때문에 임신했어요? 남편 때문에 임신했어요. 특이하죠?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고 여자들이 주관해. 리브가 임신 못해요. 이삭을 보고 하나님 임신시켜줬어. 그러니까 대단한 남자죠. 대단한 아빠예요. 아무튼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
주님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전 이제 이 야곱과 에서를 잘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쌍둥이거든요. 제가 쌍둥이 동생이에요. 지금 보면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형이잖아요. 야곱이 동생이죠. 근데 주님이 바꿔버렸어.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순서로 볼 땐 인본주의로 사회 개념으로 볼 땐 먼저 난 사람이 형이잖아.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형이지만 주님이 순서 바꾸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못 바꿔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또 원래 장자인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죠. 근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는 어떻게 돼도 바꿔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고 자기 생각이에요. 정. 이삭은 싫거든. 에서가 좋거든. 그러니까 에서를 더 축복하고 실제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것은 반드시 바꿔버려요. 이제 장자, 왜 장자를 바꾸려고 했나? 사랑하는 아내인가, 미워하는 아내인가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내가 둘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축첩 안 돼요. 편애해서도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라헬과 레아 나오죠. 물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 야곱은 나중에 부인이 넷되잖아요. 넷.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 남자들 생각에 부인이 넷이면 좋겠어 나쁘겠어요? 머리 다 빠져요. 제명에 못 죽어요. 그 얼마나 그 힘들겠어. 부인 한 명도 힘들어서 그냥 쩔쩔매는데 요즘 막 또 맞고 사는 남편도 많잖아요. 부인 넷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싸우잖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다 갈려서 지금까지 계속 싸워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장자와 장자 아닌 사람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 다 갈려요. 계속. 주류냐 비주류냐. 특별히 이 야곱, 에서 그 관계를 보면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 야곱. 부모가 편애하면요. 편애하면 그 자식이 거의 다 또 편애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 안 될 게 크게 2가지예요. 편애하고 엄격한 거. 너무 엄격해서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면 아이들 나중에 독창성이 없어지고요. 창의력이 없어지고 한번 무너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틀려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해. 너 믿어. 이렇게 하면 실수해도 일어나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 또 편애하면 반드시 편애하는 마음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겨요. 나는 누구 편. 엄마는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편애와 엄격해요. 야곱은 결국은요. 부모한테 편애를 당했는데 야곱은 요셉만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의 아이 요셉만 좋아해요. 결국 편애거든요. 늘 그 편애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큰형만 좋아해. 저도 보면 6남매니까 장남 있고 막내 있잖아요. 중간은 그냥
없어도 건 아니지만 장남이나 막내만 못해요. 꼭 막내는 챙기죠. 장남이라고 챙기죠. 저희들은 또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별로 대우 못 받고 자랐어요. 그냥 편애는 아니지만 그럼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게 했으니까 편애하면 편애를 당하면 내가 부모에 대한 생각이 갈려져요. 나중에 또 내가 편애를 하게 돼. 그렇게 마음의 상처예요. 감정에 의해서 장자권 바꾸지 말 것.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 것 보시면 되고, 두 번째 18절 이하에 보면 불효자 처벌법이 나와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당연히 부모 말 안 듣겠죠. 반항적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모가 징계해.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부모한테 징계권이 있거든요. 징계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 되고. 우리가 초달을 참아하지 못한다.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반드시 나빠집니다. 어렸을 때는 때려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안 때리면 커서는 더 못 때려. 말 더 안 들어요. 어려서 때리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래. 근데 어려서 아이를 때리지 않고 키웠어. 그럼 당연히 말 안 들어요. 나중에 때릴 수도 없고 때려도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징계하는 거야. 말 안 들으니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뭘 잘 못해. 부모가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게 사회, 국가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처럼 부모가 징계해도 말을 안 들으면 성급재판소로 넘겨요. 그게 19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패역한데 부모가 징계했는데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또 술도 먹어요. 이런 아이들 거의 술 먹습니다. 부모 말 안 듣는다. 결국 안 돼요. 뭐 패역하고 완악하니까 부모 말도 안 들을 정도니까 뭐 말릴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뭐 술 먹고 사는 거죠.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 먹으면 거의 버릇이 때리는 거죠. 부인 때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거봐라,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술 마시지 마세요. 집사도 술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뭐 웬만한 지금 교회 남자분들 술 뭐 꽤 많이 마실 거예요, 그죠? 주님 그리고 술 마시잖아. 잠언 23장 29절 이하 보면 그 술 먹는 사람의 그 패턴이 나와요. 재앙, 근심, 분쟁 쭉 나와.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요즘으로 보면 술 섞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소맥, 뭐 폭탄주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있었어요. 저 회사 다닐 때는 폭탄주 별로 없었어요. 근데 후배들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폭탄주를 마시더라고요. 저 때는 안 마셨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고 간이 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중독의 증세예요. 나 술 안 먹을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보니까 카드도 내가 긁었네. 내가 미쳤나 봐. 이러고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자. 이게 중독에. 성경에 보면 술 먹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냐면 이사야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주님이 술 먹으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에요. 험한 거죠.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술 먹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면 21절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우리 아들이 이렇고 부모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래요. 아니 부모 말 좀 안 들었다고 술 좀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 보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어요. 제가 흔히 이거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잣대 들이대면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우리도 죽었고 이미. 우리도 벌써 이미 돌 맞아 죽었고 우리 아이들 다 돌 맞아 죽어요. 그만큼 엄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장로들이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죄 몫으로 불효자를 처벌한 장로는 이렇게 했대요. 어느 날 어느 법정에서 아무개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런 글을 써서 전국에 보낸대요. 불효자를 우리가 이렇게 처벌했다라고 알린다는 거예요. 불효가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럼 왜 그러나? 21절 끝에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죽이는 이유가 악 때문에 그래.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 그게 퍼져요. 도미노처럼 쫙 퍼져요. 그래서 아예 악의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후반에 불효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돌로 쳐 죽이냐, 그 비인륜적이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종교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요. 예수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러면서 부모한테 불효해. 가짜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계시는 육의 부모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효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주님 만들었거든요. 가정이 하나 되면 다른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데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하나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뒤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10년, 15년 전에 뭐 이렇게 뉴스 나왔어요. 어떤 부모가 아들을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신고했어. 우리 아들 처벌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효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좀 어려워해야 돼요.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머리 좋고 그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부모도 그거 바라면 안 돼요. 공부 잘해봐야 잠깐이에요. 돈 벌어봐야 잠깐이에요. 부모 말 잘 듣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부모 수치를 가려줘야 되고, 부모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불편한 언행 삼가고, 경일이 여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이게 부모에 대한 효의 모습이고, 그 부모를 잘 효도하면 어떻게 되나? 장수에 가장 중요한 건 장수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부모를 모셨는데 60에 돌아가셨어. 그 우리가 아니 부모 모셨는데 60에 돌아갔다. 그 사람 부모 안 모셨으면 50에 돌아갔어요. 무조건 장수한다고 돼 있어. 복을 누린다. 이건 이제 기독교가 더 오래돼가지고 100년, 200년 돼서 한국에도 이런 통계가 나오면 좋겠죠. 부모 모시는 사람이 정말 더 장수했나 이걸 살펴보면 성경대로 맞아요. 반면에 불효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성경은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이 순종하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는 나이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순종으로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효하고 신앙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내가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는 부모 말을 따라야 되나? 이제 고민할 때가 있어요. 효하고 신앙을 따지면 충돌하면 신앙이 우선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와서 절해라. 아버지 말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신앙과 관련되어 있잖아. 그럼 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효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해주길 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보고 섬깁니다. 우리는 부모 잘 안 섬겨. 그래서 아이한테 너희는 커서 부모 효도해야 된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안 섬긴 거 알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효도 안 해요. 부모가 먼저 하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예수 정확히 믿게 하면 돼요.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 부모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해요. 신앙이 들어가면 효도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싫어서 안 하는 아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공부하라 얘기해도 공부 안 하거든요. 공부하라 하면 더 뛰쳐나가. 그런데 예수 바로 믿게 해주면 공부는 못할 수도 있다. 실은 우리 아빠도 공부 잘 못했다. 나도 잘 못했다. 잘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교회는 가자. 그래서 교회 가고 그래도 성경도 읽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성경 읽으면 아이가 신앙이 생기고 공부하게 돼요. 신앙이 들어가면 공부도 하고 부모도 섬겨요. 우선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가정의 가정,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창세기 보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 되어 있잖아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잘 모르죠? 낳고 계속 설명해. 누구 낳고 몇 살 낳고 죽고 계속 얘기하죠?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애 낳은 거예요. 애 낳는 게 최고 중요해요.
생육 본성 결혼하셔야 돼요. 아이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자녀를 출생하는 것부터 시작돼. 그리고 부부 사랑해야 되고요. 부부는 아이들은 언제 힘들어하냐. 부부 싸움 하는 거 보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언제 힘드냐? 엄마가 우는 거 볼 때 아이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싸울 수 있죠. 아이 없는데 싸우셔야 되고, 부부가 싸우면 그 아이는 자라서 결혼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 엄마가 힘든 걸 늘 봐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가해자적인 삶을 살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기피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은 자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마다 뽀뽀하고 그런 거 보여주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생겨요. 결혼하고 싶다 그래. 믿는 남편, 믿는 아내,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가정은 좋아져요. 성경에 보면 존경할 어머니가 많이 나와요. 한나, 사라, 엘리사벳, 마리아, 유니게.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디자인해서 아이를 교육시킨다.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아이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도록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셔요. 그리고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통해서 태어나게 한 생명이지 주님 거거든요. 우리가 대리야, 대리 부모야.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발등 찍힙니다. 주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키우면 주님이 키우셔요. 그럴 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그렇게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 때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조건이 주 안에서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잘 모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장자권 상속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어도 내 감정이 아니어도 성경적이면 그대로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효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되냐? 안 돼요. 효도 우리 했나요? 잘 했나요?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 말 잘 들었나? 특별히 우리 아이가 내 말 안 들어. 그럼 바로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부모 말 잘 들었나? 전 아이에? 거의 안 들었어요, 실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것 그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 효도하려고는 하는데 주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우리 생각, 우리 의지, 믿음으로 안 돼요. 어려서는 효도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잘 못해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 하도록 하셔야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요. 분명한 주님의 뜻이긴 맞아.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효도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려야 돼요.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어요?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자녀 생각으로 볼 때 아닌 거야.
그래서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안 듣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마음은 맞아. 근데 이게 효도가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효도가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빠지고 내 감정이 빠져요. 그런데 내 생각이 빠지고 내 감정이 빠지는 것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뽑아주시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성경 소리인데 읽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것 같고 효도 안 됩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거 알아. 장자권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그게 안 돼. 성경 소리를 읽으면 그래도 내 생각 뽑고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 성경 읽기 장점이에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들어오고 학생이면 자녀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오늘 말씀 통해서 간단해요. 주의 뜻은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이들 때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라고 가르쳐도 교육시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면 성경이 교훈적이 돼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라, 하지 마라. 아, 착해야 되는구나, 효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면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데 안 죽는데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교훈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라고 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 주님의 은혜 주셔서 주님 하도록 하시면 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그나마 믿음이 생겨요. 그럼 내 생각에 빠져요. 그렇다고 내 생각에 빠지고 예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냐?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읽되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다 사시는, 내 감정이 버려지고 또 효도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자권 상속과 불효자에 대한 처벌에 나옵니다. 성경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면 교훈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말씀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교훈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 수없이 들었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과연 우리가 효도했나,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하고 있나를 살펴볼 때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그치고 교육시켜도 사람 생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효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효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